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 시험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인류 역사에서 세 가지 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시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을 때에 14만 4천이 이 땅에서 겪는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선악의 대쟁투와 밀접하게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첫 번째 경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사단이 하늘을 내어 쫓긴 후에 바로 이 땅에서 이게 시행이 됐는가, 그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세 경우를 다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경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그 대쟁투의 이슈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부은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왕이죠.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근데 그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죠. 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대쟁투를 시작한, 큰 싸움을 시작한 그 하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스벨이죠. 그것이 나중에 사단이 되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사실 어떤 배짱으로 예수님과 싸움을 시작했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싸우면 아마 자기 자신에는, 자기는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기치면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고, 사단은 바로 그 거짓말로 예수님의 진리인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말씀을 공격한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죠. 그 통치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명령하셨어요. 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와 사람을 향해서 하셨을 때와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빛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순종합니다. 빛에 무슨 믿음이고 무슨 뭐 자유지고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실행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공격 포인트로 잡고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말씀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믿음을, 신뢰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공격한 겁니다. 믿음을.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악과에서 그걸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공작을 한 거죠. 선악과가 워낙 탐스럽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만큼 탐스럽다는 말이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표현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를 말했어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뭐까지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 그 신앙적인 요소를 어디다 이제 바꾸겠어요? 네 자신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너 자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나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장악하고 내 자유를 박탈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가졌던 그 믿음을 깨트린 방법이었죠. 자기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행이 되려면 그 반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동한다. 이것이거든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문제나 그 다음에 성육신 되신 문제나 다 뭘 말씀하셨냐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빛이 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은 말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겁니다. 그 입증하는 건데 특별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바로 그런 일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창조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확실하게 설득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흙보다 더 뛰어나게 만든 그 영물들, 천사들의 입을 이제 다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천사보다 못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 뜻으로 인간 창조를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우연히 생기는 우연 발생적 그냥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온 우주를 구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계획했던 그 창조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단이 내쫓기고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했던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했던 일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계획, 창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단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아이고 하루 하고 또 충전하고 또 하루 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사람도 없었죠. 창조되기 전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사단은 친구들은 다 막 범죄에 가서 쫓겨났고 남아있는 천사들도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우주의 그 피조물들, 이 우주의 천사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어둡게 하는지, 혼돈스럽게 하는지, 공허하게 하는지, 아니면 공허 가운데서 낙원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일간의 교육기간, 천사들의 세미나를 한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6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말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빛이 됐습니까? 빛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단계적으로 깊어질 때마다 점점 더 어떤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낙원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멋진 사람을 만드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 했던 창조가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시 구체화됩니다. 둘째 날 했던 창조가 다섯째 날에 더 채워지고 구체화되고 셋째 날이 또 여섯째 날에 더 구체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말씀에 대해 순종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것 때문에 더 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쌓여가면서 점점 더 천국이 윤곽을 나타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빛이 됐어요. 말씀은 아름답다? 말씀은 어둡다? 아름답다?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향기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이 없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온갖 각종 그 꽃들이 활짝 피고 우리가 지금 봄에 기다리는 산수유며 벚꽃이며 그 모든 꽃들이 쫙 피우면서 그 꽃이 향기를 확 피웠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말씀은 향기로운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거기다 바다와 이 공간에 채웠습니다. 말씀은 충만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끝에 뭘 만드셨어요?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안식. 바로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번민을 주거나 우리에게 막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야.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창조한 아담이 천사들보다 더 낮은 그 물질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무엇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천사들이 못한다고 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이 대쟁투는 끝난다. 그러면 천사들이 버리고 간 이 하늘의 공무원 자리잖아요. 천사들 하늘의 공무원이잖아요. 이 공무원 자리에 누구를 쓴다? 아담의 자손들을 여기다가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믿었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뼈저린 배신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으니까? 브루토스 너까지 나를, 시저가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양아들 브루토스가 시저를 배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느낌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거기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양을 끌어와라. 그리고 그 양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아담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돼. 너는 과일 하나 문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고 이것이 커다란 그 찔림이었는지를 이 아담에게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 가죽옷을 만들어 입게 하는 그 사건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양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이 아담이 한 번도. 너무나 착한 심성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돌을 들어서 여기 이 양을 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하,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팔복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기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 가죽을 벗기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빌라도가 아니고 헤롯이 아니고 내가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의 이 일주일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 구원의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뭐가 되었다? 낙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뭐다? 안식이다.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자유가 없네. 말씀대로 했더니 나는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했던 사단의 거짓말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아담이 정말 순종하고 비록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났을 거예요. 그 품성을 보면 저게 누구 자식이다? 예수님 자식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영광스럽게 되어서 천사의 경지에까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우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인간이 거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자리에 서서 아담보다 더 불리한 지경에 서서 이제 이 사건을 뒤집지 않으면 이 전쟁은 사단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범죄 전 인성이 아니라 범죄 후에 인성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단의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담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아담보다 훨씬 이렇게 퇴화된 육신을 쓰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육신이 연약해졌어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사단의 주장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 그 특권을 가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힘과 능으로 할 수도 없던 일을 믿음을 통해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대쟁투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원래부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 실현되기 위하여 중간에 있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는 만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권을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로봇이라면 버튼을 누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나 원숭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비결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땡겨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체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누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가능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그 과정에 다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원리를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 천국이 가시화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낙원이 나타난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룰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입증되면서 누가 대쟁투에 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달 음력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음력으로. 무슨 말 아시죠? 태음력. 보름, 달로부터 안식일 계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7번째 날이 아니라 보름이 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의 단위가, 인간의 하루의 단위, 이 세상의 하루의 단위는 뭘로 정해집니까? 지구의 자전으로 정해집니다. 한 달은 뭐 어떻게 정해져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구로. 그런데 지구와 달의 자전운동, 공전운동, 태양을 우리가 공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몇째 날에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기와 절기가 이루어진 것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근데 안식일은 이 달이나 태양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째 날 카운트는 넷째 날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달도 없고 지구의 자전도 없는데 첫째 날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시계가 먼저 있습니까? 시간이 먼저 있습니까? 시간이 먼저 있었고, 시계는 그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즉 하루의 단위는 이미 천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즉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였죠? 천사들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늘과 환경이 비슷하게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는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 같다는 거예요. 즉 하루의 단위는 이미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조 과정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천사.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주일이에요? 천사를 위한 일주일이에요. 천사들을 위한 일주일. 거기에다 이 인간의 창조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이미 넷째 날이 있기 전부터 첫째 날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 이 단위. 그러니까 이 단위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음력은 맞지 않아요. 이미 넷째 날이 되기 전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자전이나 공전이나 이런 거 짓기 전에 이미 안식일의 카운트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달의 징조나 그런 거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준으로 카운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음력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시는 일곱째 날, 첫째 날 이런 용어를 씁니다. 태음력은 보름 이렇게 정해진 날짜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의 시는 첫째 날, 일곱째 날 이게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누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그거는 보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엔 예언의 시를 강조하다가 그 부분에 와서 이 부분은 예언의 시 틀린 거야. 아마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의 그 과정 속에 많은 그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말씀 육신이 될 때도 누구의 믿음이 필요됐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때에 누구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종들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육신으로 실행되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이 주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원리 알고 보면 여기저기 다 들어있다. 우리는 무엇로 이기게 된다? 말씀을 이기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